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계속 치솟는 물가를 피부로 느낍니다. 계속 오르는 기름값도 그렇고 환율도, 은행의 대출 이자도 오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가계의 부담은 날로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가중되고 모든 것이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것은 봉급밖에 없다, 이런 자조적인 말도 들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와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위축됨을 느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이 우울함, 이 불안감, 이 안타까운 삶의 현실과 침체된 분위기, 오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폭풍과 파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개인과 교회와 사회 전반에 전 해상에 걸쳐 폭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진정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경랑 속에서도 돈 때문에 비겁하지 않고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하여 비굴하지 않고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침체, 그 우울함, 무력감,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삶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 시대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한 사건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진 사건은 누가복음 8장의 호수의 폭풍 사건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일화가 믿음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믿음에 대한 바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갈릴리 호수의 광풍 사건에서 우리는 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이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특정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사건은 문제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나오지만 역시 믿음의 참된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 사건이나 마태복음 14장의 사건 모두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주님에 대한 뚜렷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충만한 신성, 그분의 독특한 신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요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파도 위로 걸어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제어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믿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뚜렷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영광의 주님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이 메시지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야말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온갖 고민의 원인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형태로든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도처에서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곤란에 빠지고 모든 것이 아주 초라하게 끝납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믿음이 충만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호기롭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에 빠져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비참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폭풍이 이미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잔잔한 물 위로 걸어 나갔는데 그때 폭풍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배 근처에 출현하시기 전에 풍랑은 이미 존재했고 배는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걸어 나간 후 그가 마주해야 할, 대응해야 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 체면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물에 빠졌을까? 우리는 문제가 전적으로 베드로 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의심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 혹은 영적 무력함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 중 다수를 대표합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우리는 늘 영적 침체라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종종 격렬한 기복이 찾아옵니다. 믿음과 의심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때로 의심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결을 바라봄으로 의심을 생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난국으로 자신을 끌고 갑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거나 피해야 할 무엇인가를 시험 삼아 해봄으로써 자신을 의심 속에 몰아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심과 믿음이 서로 양립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코 의심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내가 의심한 것을 보니 내게 믿음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심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으로 인해 한 번도 번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시면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의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너희에게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심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지배하는가입니다. 의심인가, 믿음인가? 의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언제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암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심의 지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의심의 지배를 받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적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해독제는 큰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큰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큰 믿음일까?
이 큰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는 주님과 그의 권능에 대한 지식과 그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베드로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배는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거의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호련히 주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틀림없이 유령일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 소리를 지르자 곧장 예수께서 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참 신앙의 본질을 멋있게 나타냅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은 참 신앙의 표시입니다. 배 안에 있던 어떤 제자보다도 탁월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나에게 명하사 이 경노하는 바다의 배에서 나와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에 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실을 시험해 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신앙의 본질이 함축된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주께서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언제나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주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의지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이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감정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에 대해 일정한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크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입니다. 그분이 인간 가운데 내려오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들은 달리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기력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더불어 씨름하며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내가 진정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 모르고 배우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다 하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죠. 공부.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두려움, 영적 침체,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가,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직무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의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영적 침체의 치유 수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런 올바른 지식과 믿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발한 후에 두 번째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히도 베드로는 그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두 번째 것은 뒷궁리, 사후의 생각 혹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믿은 후에 뒷궁리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심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출발한 후 다음 순간 우리가 의심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변명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이미 베드로는 파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한동안 베드로는 배 안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님께 한 말의 의미는 바다의 흉흉함에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 해상에 내려진 폭풍 경보에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 바다 위로 걸어간 것입니다. 물결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에게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파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거친 물결을 바라보아야 할 어떤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언제나 이미 해결을 보고 답을 얻은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파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배에서 걸어 나왔으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으면 계속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적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파도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큰 믿음의 다음 특징은 끈질기고 변함없이 견실하게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의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만 우리는 의심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알면 알수록 의심들은 정말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본다. 바라봄이란 무엇일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라봄, 그것은 집중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출발만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처음의 믿음, 초기의 회심의 경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하던 그 밤과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침상에서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신선한 만나가 공급되었던 것처럼 매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선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계속 접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코로나나 경계난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동하는 물결 위를 걷고 있습니다. 계속 그 위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바다에 가라앉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손 내밀어 붙잡으시는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변의 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부는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며 구주이며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 합당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패배감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으로 곤고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손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그 밖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 때문에, 높은 파도 때문에, 거친 바람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